가득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때까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응답받는 예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풍성하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로 오신 하나님, 그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만민 중에
부르면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모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지 않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지.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오늘 또 주 안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예배할 때에 살아서 숨쉬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거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온전하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성 모두 나와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헌금을 모금합니다. 목자교회 수요예배가 2월 6일 수요일부터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매주 드려집니다. 수요일 식당국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목자교회의 원로 목사님들과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청년교구가 독일과 북경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독일 선교팀의 일정은 1월 26일 토요일부터 2월 18일 월요일까지이며 북경 선교팀의 일정은 1월 28일 월요일부터 2월 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은혜로운 사역과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바랍니다. 자녀 축복 기도회가 1월 2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교사 및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유치부 예배는 주일 11시에 제1교육관 3층에서 드려집니다. 문의는 이영미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2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 2019년 1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학기는 2월부터 4월까지이며 신청기간은 1월 27일 주일까지입니다. 하늘비전 교회의 교인이거나 각 분야의 전문인이라면 누구든지 강사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곽종우 센터장님, 나보라 강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황윤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황윤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 이른 아침 하늘 문을 여는 예배부터 시간 은혜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연약한 저희들은 육신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금년 주신 말씀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예수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며 혼란이 평화로 고난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마음껏 꿈꾸며 자랄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세계 열방 중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영혼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전도의 해로 선포하여 한 생명이라도 잃지 않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섬김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신앙인의 본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전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장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한 주간에도 감사가 회복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전도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958년 보스턴. 어느 교회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킴볼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은 바로 D.L. 무디입니다. 21년 뒤 무디는 런던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 참석한 메이어는 무디의 절친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메이어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서 체프먼이 회심하였습니다. 그 후 체프먼은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야구 선수도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리 썬데이입니다. 빌리 썬데이는 함을 초청하여 샬럿에서 3주 동안 집회를 가졌으나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지금까지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D.L. 무디부터 빌리 그레이엄이 있기까지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도는 부담이지만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꼭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막 이런 부담을 가지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다 오게 해주세요. 내가 찾아도 가지만 오게도 돼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딱 알게 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금년은 전도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전도를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된다. 꼭 교회로 모시고 나오지 못해도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한마디는 내가 꼭 해야 하루 밥 3끼는 먹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부담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이 가슴이 답답한 거룩한 부담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장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암병과 귀신들의 장난과 우울증은 싹 빠져나가고 거룩한 부담이 딱 자리를 잡을 거예요. 성결, 오늘의 말씀이 성결. 성결은 성결 교단만 성결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삶, 이거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 성결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결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다, 또 분리되다,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꼭 관계를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말방울, 말이 여기다 있으면 여기 이렇게 딸랑딸랑 달고 다니는 방울 있죠. 그만큼 모든 생활용품에 하나님의 성결 이렇게 쓸 만큼
모든 생활용품 전체가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보면 벽걸이도, 차에 걸어놓은 것도, 그 사람 집에 꽂혀진 책도, 또 장식하는 것도, 액세서리도 전부 다 교회하고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혹시 교회하고 관계 안 되게 여기에 달마 이런 게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목걸이 이렇게 했는데 목걸이가 막 이상하게 뭐 절간 표시 같은 이런 게 달려 있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걸 해요. 먼저 첫째는 여기다 이렇게 허연 걸 붙이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달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달라요. 말도 달라요. 그 집에 가서 보면 다른 게 많아요. 그것처럼 이 말방울에, 말 여기 방울이 있는 데까지, 소들도 이렇게 방울이 있어요. 저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 소들이 이렇게 언덕 어떤 데 이렇게 올라가면 딸랑딸랑한 그 소리 들리게 하느라고 방울을 달았는데, 그런 것까지 심지어는 거기에게까지 성결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곳에까지 십자가 마크를 딱 달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룩한 삶이 생활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16절입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경배하며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원수라고요. 알고 보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원수예요.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왼수 같은 사람들, 끌었던 사람들, 주차 문제로 싸웠던 그 이웃, 그리고 또 다니다가 인상 팍팍 쓰고 다녔던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 딱 등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 3333 이렇게 나가는 3자로 참 많이 해요.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절기도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냐? 6월절. 다 아시죠?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아, 그런 날이에요. 그죠? 예, 6월절은 양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모든 저주가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6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집에서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부풀린 그런 그 이스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린 빵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빈대떡 같이 생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인데, 그런 걸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그 6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있어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보리 농사 짓는 절기. 또 그 6월절부터 날짜로 따져서 7째 주가 되는 때가 맥주절이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7째 되는 그 날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하니까 50일째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77이 그 다음 날이 50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절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은 수확한 것을 다 창고에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때는 다 창고에 드리고 나서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를 기념하는, 그래서 좀 들에 나가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조그맣게 이제 풀 같은 걸로 얼기설기하게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게 한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6월절이 다 끝나잖아요. 그 부활절하고 딱 맞아요. 6월절과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은 뭘 주신 날이에요? 성령을 주신 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뭘로 지켜요?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절기하고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3대 절기, 초막절, 맥주절,
유월절 아주 비슷하게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서 2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서 23장 14절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3번 절기를 지키라 하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데 왜 교회는 매주 나오라고 그럽니까? 1년에 3번만 지키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을 그렇게 모르세요? 이사야서 66장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딱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6장이에요. 이사야 66장 거기에 보면 22절로 23절을 보세요. 22절로 23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매주 예배 드리라고 성경에 딱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매달 첫 번째 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초청 기도가 매달 첫 번째 하잖아요. 그걸 원래는 사업자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 초하루 그리고 매주 안식일 그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1년에 3번만 교회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부활절에 한 번 오고 그리고 저 성령 강림절에 한 번 오고 그리고 감사절에 한 번 오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잘 모르겠으니까 성탄절에 한 번 오고 그리고선 그냥 계속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가서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그때만 오는 게 아니라 매주 오시는 거라고 꼭 이야기하세요. 옆에 분들한테 빠지지 말고 매주 예배 드리세요. 시작. 빠지지 말고 매주 예배 드리세요. 아이 뭘 그렇게 예배를 매주 드려.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살아야지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가지가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게 이제 신앙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백성의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10계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4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가 거기에 핵심이냐면 안식일 날은 그걸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조차도 자기 집에 있는 짐승들도 그날은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머슴이나 노비들도 다 쉬게 되니까 심지어는 짐승까지 쉬니까 그날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인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의 전체 핵심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에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다가 365개나 된대요. 율법이. 그거 말고도 미드라시 탈무드에 나오는 것들 그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걸 다 지키려고 막 그 해다 보면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도 물건에 대해서는 속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죄는 속죄제, 이런 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화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3가지가 다 신앙 안에서 예수로 다 귀결이 돼요.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은 마음에 받아라.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너희가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곧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제가 너무 혼자서 막 이야기하니까 다 지금 좀 눈이 자 이렇게
그 눈 있죠? 왜 반쯤 이렇게 감긴 고양이 눈. 다 그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백성이 되는 구약의 할례와는 다르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는 법으로 다스리질 않아요. 자녀는 훈계와 교훈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계명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법이지만, 율법이지만 신약 시대 때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다가 못 지켰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은 못 지키면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신약은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 자녀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예요? 예수.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보면 모든 게 다 누구에게로 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3대 절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유월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바로 오순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감사를 지키게 하는 초막절,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서의 13장 말씀은 14장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다 이 신앙이 확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 자꾸 체험을 강조하거나 꿈꾼 걸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로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70년 만에 회복시키리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 그 멸망시켰던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그런 나라들이 엄청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랬나 안 그랬나 성경을 볼까요? 먼저 예레미야서를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예레미야서는 그 에스겔서 바로 앞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아직 지금 다 망하진 않았어요. 막 지금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어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킬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너 끝까지 다 망해서 없어질 거야 이러지 않아요.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복이 없는 멸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때리시다가도 돌았으면 회복이 있고요. 그러니까 병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생업도, 가정도 우리에게는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70년 만에 너희 다시 회복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36장을 가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 그 바로 위에 말씀도 있어요. 위에 그 21절부터 보겠어요. 20절로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 같이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레스가 이 땅에 아직 태어도 나기 전에 고레스란 사람이란 이름을 사람들이 감히 알 수도 없는 그 이사야 때, 이사야는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있었잖아요. 그 이사야 때 어떤 말씀이 있는가? 45장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이에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레스를 세울 거라는 걸 벌써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것이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 만에 회복될 거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서로 그런 얘기를 모르고서 막 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역대하에 보니까 진짜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70년 만에.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걸 딱 들으면 막 이렇게 여기 이런 데 닭살 같은 게 소름 같은 게 이렇게 막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을 때 눈이 싹 감기는 걸 보면 대단한 능력이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이야기에 눈이 감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일을 이루는 바로 그때 나라의 지도자가 오아무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안 돼. 이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바로 한 100년이 거의 돼가는 바로 그때 그 어떤 오아무개가 진짜로 나와가지고 그 일을 딱 해요. 그럼 여러분 우와 진짜 이루어지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한참 시대가 다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초월해서 이사야가 먼저 고레스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건이 딱 만나가지고 역대하에 그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말대로 70년 만에 회복을 시키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회복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냥 될 거야 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딱 바로 눈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장이에요 12절 스가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벌써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이 딱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70년이 됐구나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 먼저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움직여요.
하늘에서 벌써 천사들이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천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벌써 딱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이 먼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천사가 다 기도를 해주는구나.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천사하고는 급이 달라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가 돼요. 근데 천사는 피조물이거든. 근데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기도하게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직접 기도를 하게 해요. 훨씬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막 움직여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1절. 자, 다니엘서 9장 1절서부터 한번 쭉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니까 70년 만에 이제는 그 모든 황폐함이 끝나고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딱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야, 이렇게 결심하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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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16절에 바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16절이 아니고 죄송해요. 19절이에요. 죄송해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70년이 됐으니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는 사람이 기도해요. 누가 처음에 기도했어요? 천사가 기도해요.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해요? 다니엘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이제 쫙 기도의 물결이 에스겔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모든 나라가, 이 전 세계가 다 여호와를 아는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을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 별로 흥분이 안 되죠. 저는 막 흥분이 돼요. 야, 그렇다면 북한도 덮일 거네. 아멘. 그럼 중국도 덮일 거네. 시진핑이 저 난리를 떨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 그 놀라운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어요.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그런 깊이로 거꾸로 그렇게 깊어요. 그걸 덮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덮은 것처럼 저 무슬림의 나라들도 덮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힌두교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인도도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막 이렇게 이상한 그런 잡신을 섬기고 있는
부투교나든지 이런 그런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덮일 거라는 거예요. 덮일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성경을 딱 읽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덮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구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구나. 하나님이 전 세계를 모두 다 진리를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로 덮으신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그 일에 하나님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기도하는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고요, 스가랴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근데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근데 이 말씀을 딱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서 2장이에요. 하박국 2장 3절. 쫙 앞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와, 이제 김정은이 사는 동네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일이 가득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막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북한의 지하교회도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게 하옵소서만 기도해요. 중국의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진핑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마치 시황제가 되려고 저 난리를 떠는데, 하나님 저 땅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윌리엄 캐리 같이 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D.L. 무디처럼 쓰시고 빌리 그레함처럼 쓰시고,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세에 나를 써주시길 원한다 이러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믿고 구하는 자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그 나라들이요, 나중에는 그들이 변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요.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로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로마 제국에 있었던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요, 부활절 되면 예루살렘을 순례 가요. 그게 바로 부활절, 다른 말로 말하면 유교절, 무교절, 그 유월절 이럴 때 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가고, 가요. 오순절에 가고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거기를 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와, 하나님은 동서남북, 이 거꾸로 말했어요. 동서남북 이래야 되는데 동서남북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거꾸로 하든 바로 하든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주여,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지금 저 세상이 얼마나 급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중동에 제가 갔었을 때만 해도 여자는 운전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운전하게 해달라고 데모했던 여자가 아마 거기서 사형당했을걸요. 그때 미국 유학 갔다 온 여자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인데 운전면허증 달라고 했다가 사형당했을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여자 운전을 해요. 면허증을 줘가지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뭐 개종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어요. 개종하는 사람. 물론 그 나라에서 개종했다가 죽을까봐, 명예살인 당할까봐, 그리고선 캐나다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거든요. 아수에로가 왕으로 있었던 나라, 그 페르시아예요. 이란이. 그 페르시아에 있는 여성들이 한국의 케이팝 스타들을 통하여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놀랄 놀자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걸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영애 씨가 나오는 그런 음식하는 그 드라마가 뭐라 그래요? 대장금을 보고 한국 요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야, 그 한국말을 배워갖고 그래서 이란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한국에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국 남자가 자기를 조금 이렇게 프로포즈 해주면 좋겠다고. 이란 여자가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원래 무슬림이 결혼하게 돼 있는데 자기 집에 안 간대요. 거기 가서 그렇게 이런 거 쓰고 다니는 거 싫어서. 그래서 한국 음식이 너무 좋대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조만간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날이 멀지 않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일에 누구를 쓰실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구를 쓸까 이렇게 보다가 사랑의 교회를 쓸까, 세된 교회를 쓸까, 그러다가 하늘비전 교회를 써야 될 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때 웃지 않고 가만히 심각하게 있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저는 그 간첩이에요. 간첩. 이럴 때 아멘 이러는 사람은 우군이라. 우군. 옆에 분 보고 제가 보기에 우군임에 틀림없습니다. 시작. 제가 볼 때 우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또 저녁에 이 밤이 이제 12시가 딱 넘어가면 월요일 아침이 되잖아요. 그 월요일 아침에 김정기 목사님하고 강태가 장로님 두 분이 우간다를 향하여 떠나세요. 가서 우간다 센터에 가서 수리할 것도 수리하고 그것이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 써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거든요. 어디 갔어요? 김정기 목사 저기 있어요. 잘 다녀오라고 박수 보내주시고. 강태가 장로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세요. 강태가 장로님 잘 다녀오시라고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사실은 우리 청년부들도 같이 갈까 그랬는데 거기에 에볼라가 돌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아직 그게 다 안전하지 않으니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다 던져놔도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딱 무장돼서 딱 가신다고요. 거기 가면 에볼라가 도망가요 다. 예, 할렐루야. 아마 딱 갔다 오시면 그 우간다의 에볼라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에볼라 끝내러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탄케 해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요. 근데 안 돌아오면 없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나일강이 말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저주는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막 몰려와요. 인간이 자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연 조종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에게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이사야서가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26절이에요. 에스겔서 34장 26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에 복된 소낙비를 막 성령으로 쭉 막 하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 막 불러가면서 우리가요 60년 70년대 때 온 들판에서 막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달라고 막 하나님이 그 축복의 장막비가 이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이요 이 짧은 역사 기간에
독립한 지 그 후진국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 가난뱅이 나라가, 소말리아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가, 필리핀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요, 세계의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장맛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직장도 그만뒀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어디서 나보고 새롭게 취직하라고 불러주는데도 없어. 나는 이제는 사회생활은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년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정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써주실지, 얼마나 놀랍게 써주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두 닦기를 세계 위대한 DL분들을 만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온 인류가 주의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전도자로 써주셔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탁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써주셔요. 축복의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예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증거를 확실히 보고 믿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셔서 정말로 가감없이 그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 걸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예레미야, 또 그 기도했던 다니엘, 그 기도했던 이사야, 그 기도했던 저 역대 상하를 썼던 에스라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 모든 용품이 여호와의 선결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그대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 있는 거듭난 사람들을 만들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는, 정말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이 복 주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장맛비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는 동안 우리 총권사회에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총권사회원님들,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거나 내가 하늘비전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에서 나도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결심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 안에 침례신학대학교 복지관을 건립하는 특별헌금 작정할 수 있도록 그 봉투를 드렸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약속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오늘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를 하겠다 하고 작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한 번에 드릴 수도 있고 나누어서 분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틈틈이 이렇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우리가 보고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신학교의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잘 공부하고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또 기억해 주십시오. 2월 달부터는 은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분들 예배는 1시부터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목회 현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노구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식사를 섬기고 그리고 배식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돕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서 그분들로 한 2개 팀이나 많으면 한 3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주씩 격주나 3주로 나눠서 우리가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듯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에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물질을 다 써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이 써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자욱자욱 복되게 하시고 권사님들의 찬양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물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까지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인사합니다. 여기에 딱 써 있어요.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당신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 복음 전하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마치고 내려가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2월달 만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추석 때 친척 친지들에게 드리기 너무 좋은 선물,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영혼의 추석이 아니고 설이에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설이구나. 네, 하여간 구정에 그렇게 가서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선물 1,000원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기도만이 기적이요, 기도만이 응답의 자원이요, 기도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무릎 꿇고 손들어 하늘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